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새날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 주님 배울 수 있는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살아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 주님의 의도대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큰 열매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보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시작 혹은 기원의 책입니다. 오늘 3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지혜로 나쁜 의도,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좋은 것이 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은혜, 선물, 은사, 재능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의도대로 사용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간교하게 된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우리 옆에 2장 16절을 적어놓고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도 그리고 여자도 인용하는데 얼마나 애곡되게 인용하는지를 우리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에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했는데 이 질문을 부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의도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 사람들 긍정적인 질문보다는 부정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경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2절에 이 2장 16절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개인적인 또 큐티를 하면은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인용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빼기도 하고 안 하신 말씀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의 무게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또 임의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죠. 중앙에는 다른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나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금지한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더 이렇게 아주 냉혹하고 엄격한 하나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것을 또 첨가해서 굉장히 냉혹한 하나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을 계속 생각하면 나중에는
안 죽을지도 몰라. 설마 죽을까?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본 경험이 없죠. 주변에서 누군가 죽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됐을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으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해서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최초의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치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은 꼭 안 주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이렇게 유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결국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전에도 봤던 나무인데 마음이 변하니까 달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고 이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물론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해석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이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대화, 설득,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탄을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도 뱀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2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물리쳤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대화하고 협상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죄를 타락이라고 하죠. 인간의 타락. 타락이 무슨 뜻입니까? 떨어질 타자, 떨어질 낙자입니다.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이 뱀은 어떤 대상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도 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명령할 대상인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뱀에게 놀아나고 그 게임에 넘어간 이것이 타락. 그래서 신분이 위에서 밑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타락. 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 기피증입니다. 우리 대인 기피증 그런 단어 나오죠. 처음에 한 것이 숨었습니다. 우리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배움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께 매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도망가면은 오히려 더 야단맞고 맞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잘못을 한 자녀도 부모의 가슴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은 못 때리잖아요. 때릴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거리. 때리려면 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정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못 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겠죠. 두려움.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잖아요. 사람이 깼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벌거벗어서 부끄럽다고 옆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옷 입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서로 완전히 보완하고 도와주고 하나 되는 관계였는데 서로 불편하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실패자가 되었다. 서로 탓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서로 경쟁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래도 막 그 안에 어떤 미묘한 주도권의 그런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시초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죄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또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했는데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되는 건 죽음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분리되는 건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그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 4가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직접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9절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꼭꼭 숨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어떤 직원이 큰 잘못을 범하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출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에 박혀 있는데 사장님이 먼저 부르시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장님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은 사장님입니까? 그런 사장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장이면은 그런 사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후에 결국 성경은 한마디로 죄인을 부르시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도 살인자 가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본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으로 찾아오니까 잘 못 알아보고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은 비슷한 모습인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죄인을, 숨어있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인내로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판사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검사로, 경찰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대화자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일 먼저 한 것을 보면은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대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4가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나무를 너는 먹었느냐? 그리고 여자에게는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다 질문문으로, 의문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즉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책 베드로후서 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오시고 싶을까요? 그러나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저나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다려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아담도 그렇고 이 하와도 그렇고 다 남 탓하고, 이 남 탓의 피가 지금 흐르는 것입니다. 남의 탓.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 저 여자가 그 하나님 탓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또 다루시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여러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 15절 가지고도 사실 1시간 우리가 이상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15절을 일명 우리가 첫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기 보면은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구원은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씨라는 뜻입니다. 씨는 남자로부터 받죠. 그래서 저도 허씨, 김씨, 박씨, 이씨 다 남자의 씨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씨 단수인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됨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뱀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 뱀, 여기 창세기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얼마나 큰 거리가 있습니까? 그때 해석해 주기를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근데 그 사단이 땅에 쫓겨나고 그를 쫓는 자들도 다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좀 아프죠? 상처받죠? 그러나 곧 치료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뭉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 잡아가지고 머리를 이 발로 비벼대는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발로 완전히 비벼가지고 철도에 이렇게 싹 깔아놔가지고 철도 올 때, 기차 올 때. 지금 근데 원래 단어가 지금 그 단어예요, 사실은. 저보고 너무, 근데 원래 그 단어입니다. 크러시, 진뭉개에서 작사를 내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가 진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와 그를 쫓는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 어딥니까?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지옥은 사실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보내려고 예비된 곳이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를 쫓아가니까 그 터미널, 종착지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결국 영혼의 관점에서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거기 가죽옷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누군가 죽여야 되죠. 누군가 죄 없는 멀쩡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생으로 죽이셔서 이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속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살을 찢어서 당신의 그 살을 가지고 우리의 옷을, 의의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영생은 신약에 나오는 영생 아닙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못 먹게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지금 이 사람들 죄인입니다. 죄인인 채 영원히 사는 것, 불치병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죄인은 일단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자 마지막 적어두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결국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겨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옆에 베드로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뱀이 지금도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지금도 우리에게 간교를 부리고 있는데 이 선악과가 아니고 지금 뱀이 우리에게 간계를 부리는 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시고 우리의 친히 생명나무 주시어서 그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엄청난 배려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능력의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